조용한 기도 하심으로 3월 넷째 주 속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부르시겠습니다. 원종관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내세우고 내가 주인이 되는 생활을 할 때도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고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적과 말씀을 통해 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믿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제19차 여호와의 행적 찾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회 시간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끝나는 날까지 말씀의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속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복지교회 40개 속회 모두가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속회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이르라 하시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잡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들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을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서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이를 가진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진정한 신앙의 용기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지교회 성도님들, 우리 이번 주간부터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제19차 여호와의 행적찾기 특별 새벽기도회를 함께 참여하고 계시죠. 오래간만에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교회 예배당이 꽉 차서 함께 기도하는 게 참 은혜가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옛 일들을 추억하면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계시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새롭게 도전하십시오. 특별 새벽 기도회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속회 예배로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신앙의 용기입니다. 용기. 과연 이 용기가 어떠한 용기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시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시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옮기시고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화될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고통의 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있고 난 뒤에 가룟 유다와 함께 온 군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가 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에는 바로 이제 체포되는 그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체포되는 이 장면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가 품고 있었던 그 칼을 들어 대제사장 종의 그 귀를 자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의 잔, 그 잔을 마시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용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유다를 앞세운 군대, 로마 군인들이에요. 대제사장의 종들,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그 대제사장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저항을 했어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그때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이, 베드로의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폭력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잘린 귀,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 넣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칼을 든 베드로의 행동은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잔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믿음이 진정한 용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빼든 베드로를 향해서 이 일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셨을 만큼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정말 예수님에게서도 끔찍한 그러한 고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또 폭력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의 그 쓴 잔을 예수님이 직접 마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신앙의 진정한 용기, 그 용기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판단을 앞세워 가지고 혈기를 내세워서 혈기를 부리는 것, 이런 행동, 폭력적인 행동, 이거는 진정한 용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신앙의 용기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이제 로마 군인들 또 대제사장의 종들 그 하수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이제 가게 되었을 때 이 베드로의 모습은 좀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혈기를 부리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습을 봤던 어떤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면서 그와 함께한 일당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 베드로가 알려졌을 때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합니다. 또 말고의 친척이 그 베드로를 알아보고 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바로 예수와 함께했던 그 제자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가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는 이 순간이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죠. 그 순간을 베드로는 거짓말로 모면하려고 했던 겁니다. 말고의 귀를 자르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용기 있는 베드로.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아주 비겁하리 많지. 그 모른다고 완강하게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가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용기는 어려운 순간에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 위기를 만났을 때 거짓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용기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빼든 그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용감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오히려 책망을 들었습니다. 폭력을 멀리하고 또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용기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주님의 말씀이 덮여지는 이 시대에 진정 이 신앙의 용기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복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한번 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혈기를 참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여러분 혈기를 참지 못합니까? 혈기가 다 있으시죠? 저도 혈기가 있어서 눌러야 되는데 이 혈기를 부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할 때, 내가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혈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족들과 함께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나눠보시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혈기 부릴 때가 언젠가 함께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행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행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했던 가장 큰 일들은 먼저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이 없으셨을 때는 그것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주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위기나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러한 장면을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위기의 순간이 있고 난감한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핑계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거짓을 말하고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자꾸 일이 꼬여요. 어려워져.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순간으로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비록 그 순간에 조금 꾸중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야단을 맞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매를 맞아도 먼저 맞는 것이 가장 빠른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것을 깨달으며 베드로가 얼마나 통곡하며 자신을 그렇게 아파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 닮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진정한 신앙의 용기, 폭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가는 게 용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죠.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진실되게 행하는 것. 그게 용기다. 이걸 기억하면서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가진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복지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호와 행적 찾기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달라고, 또 우리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기념 예배, 또 장로 취임 감사 예배 드려지는 예배가 있죠. 그리고 또 5월 29일 우리에게 있는 VIP 초청잔치, 이 모든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도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또 기도할 건 우리 속회를 통해서 또 이웃사랑, 우리가 헌금을 모아 어려운 교회를 돕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습니다. 우리 그들에게 물질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또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속회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속회원들 가운데 또 수술을 하는 우리 가족들,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우리 가족들, 또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받고 또 격리되고 또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주님, 주님이 진정한 신앙의 용기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베드로가 힘으로 주님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게 용기가 아니고, 많은 군사들이 힘을 가지고 주님을 체포해준 그거 용기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비록 그들에게 꼼짝없이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가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가진 자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용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창립 70주년을 맞는 우리 복지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일을 위해 교회에서 준비하는 모든 행사들, 하나님 특별히 여호와 행적 찾기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복지교회 출신 목사님들 모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 함께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더욱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속회 말씀 중에 진정한 신앙의 용기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위기를 모면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작고 부족하지만 드려진 물질이 오직 주님의 영광 가운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40여 각 속회가 이웃사역을 합니다. 드리는 마음과 받으시는 각 교회와 선교지가 부흥되게 하시며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며 찬양이 울려 퍼지며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3월 넷째 주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